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 정토삼부경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불설 무량수경 그리고 불설 아미타경 한번 굵직한 내용들을 살펴봤고, 지금 관무량수경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무량수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상품왕생, 중품왕생, 하품왕생, 그래서 상중하. 그래서 상품왕생도 상중하로 나눠지고, 중품왕생도 상중하로 나눠지고, 하품왕생도 상중하로 나눠져서 상중하가 또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그래서 9품, 1등급에서 9등급까지 9품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그런 이치가 있다라는 말씀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상품 왕생, 상품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1등, 2등, 3등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 이제 중품으로 태어나는, 중품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품 1등급, 2등급, 3등급. 그래서 중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무량수경에 있는 내용 한번 쭉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 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중품상생. 그래서 앞에서 상품상생, 상품중생, 상품하생, 상품에 대해서 1등, 2등, 3등 배웠고요.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이렇게 중품의 1등, 2등, 3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관무량수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편안하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중품상생. 부처님께서 다시 안한가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중품상생하는 이란 5개와 8개와 다른 모든 청정한 계율을 지키며 오역죄를 범하지 않고 아무런 허물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5개와 8개라고 나오죠. 5개와 8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5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5개 하면 이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술을 포함하여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 5개에 3가지를 더하면 8개가 됩니다. 8재개라고도 부르는데, 5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과 같이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걸 가까이 하지 말아라. 5개 더하기 3개를 더 붙이면 8개가 됩니다. 그게 꽃다발을 쓰거나 향수를 바르거나 노래 부르고 춤추는 놀이를 하거나 또는 그런 곳에 가서 듣고 보지를 말라. 그러니까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거나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락, 유흥을 멀리해라 라는 뜻이겠죠. 7번째는 높고 넓은 침상에 눕거나 앉지 말라. 높고 그리고 넓은 침상에 그렇게 눕지 말아라, 앉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생활을 멀리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사치스러운 생활을 멀리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가 때가 아닐 때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은 원래
12시 이후에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후불식이라고 하죠. 낮 정오 12시 이후에는 밥을 먹지 않고 너무 이제 배가 아플 때는 입에 씹히는 것이 없는 음료수 정도. 그러니까 뭐 주스 정도는 괜찮겠죠. 입에 씹히는 그런 건더기가 없는 그런 이제 음료수, 주스 정도만 마시고 정오 이후에는 무언가 이렇게 씹어서 삼키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때가 아니면 먹지 말라. 그래서 팔게 하면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5개 더하기 3가지. 하나가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거나 듣지 말아라. 그 다음에 높고 넓은 침상에 앉거나 눕지 말아라. 그리고 때 아닌 때, 때가 아닐 때, 밥때가 아닐 때 먹지 말아라 라고 해서 이것을 팔개, 팔재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5개와 8개와 다른 모든 청정한 계율을 지키며 오역죄를 범하지 않는다. 오역죄. 앞에서 배운 건데 오역죄 하면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가장 나쁜 죄요. 5가지.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거룩한 성자 아라한을 죽이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수행하는 공동체, 수행하는 청정한 스님들의 공동체 승가를 파괴하거나 이 5가지를 아주 무거운 죄업, 오역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이 바로 중품 상생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불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려 그 사람 앞에 놔두시느니라. 이와 같이 계율을 정정하게 지키고 연불수행을 아주 잘한 수행자 앞에 그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거룩한 대중들과 함께 환한 광명을 비추면서 그 수행자 앞에 나타나게 되느니라. 그리고 현세에 괴롭고 허무하고 무상하며 무아인 진리를 연설하시고 부처님의 법, 이 재행무상, 재법무아, 깨달음의 설법, 깨달음의 진리를 연설하시고 진리를 구하여 출가하니가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는 일을 찬탄하시느니라. 그 수행자는 부처님을 배웠고 법문을 듣고 나서 환희에 사무쳐, 환희, 기쁨에 사무쳐 스스로 자기 몸을 돌아보면 자신은 이미 연화대에 앉아 있느니라.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거룩한 성인 대중들과 찬란한 광명으로 그 수행자 앞에 나타나셔서 그 수행자에게 진리의 법을 설하시고 그 법문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느새 연화대, 연꽃자리 위에 딱 앉아서 어느새 극락세계에 딱 태어나 있을 것이다. 눈까짝 사이에 극락세계에 태어나리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수행자는 곧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느니라. 수행자가 미처 머리를 들기도 전에 벌써 극락세계에 왕생하였으며 그때 바로 그를 싸고 있던 연꽃이 피어나는데 연꽃이 활짝 열리자 바람소리와 물소리와 새소리 등 모든 음성들이 한결같이 사제의 미묘한 법문을 찬탄함을
알아들을 수 있느니라. 사제라고 나오죠. 사제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해서 초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인 고집멸도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 고집멸도 사성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사성제와 같은 미묘한 훌륭한 법문을 이제 설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때 수행자는 곧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고 삼명과 육신통이 열리며 8가지 걸림이 없는 해탈을 갖추게 되느니라. 삼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환하게 이제 깨달음의 그런 어떤 경지에 들어갔을 때 환하게 이제 펼쳐지는 3가지의 밝은 힘이 있는데요. 이게 뭐 책마다 내용이 좀 다른데 보통 기본적으로 뭐 불교사전 같은 데 보면 모든 중생의 전생을 다 꿰뚫어 보는 숙명통, 숙명.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든 세상, 위로는 천상세계에서 아래는 지옥세상, 모든 불국토까지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천안통. 그 다음에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환한 관명, 누진통. 그래서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삼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기에 육신통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육신통 하면 금방 말씀드린 이제 삼명에다가 3가지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모든 전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숙명통,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모든 세상을 모든 세계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천안통,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누진통, 예?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이제 뭐 천이통,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타심통, 또 모든 세계를 이렇게 이제 다닐 수 있는 신족통, 이 3가지를 더해서 육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에 불교사전이나 인터넷에서 찾으면 다 자세히 나오니까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밝음과 신통과 여러 가지 이제 해탈을 얻게 된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중품상생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중품중생하느니란 밤낮 하루 동안 8제계나 3위계를 지키거나 또는 밤낮 하루 동안 9족계를 지켜서 그 거동과 예의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는 거, 그래서 일반 제가불자가 지키는 아까 말씀드렸던 8제계를 지키거나 또 이제 금방 머리를 깎은 그 불교에서는 미성년자, 그러니까 20살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 어린 사람이 머리를 깎고 출가하면 남자는 삼이라고 부르고 여자는 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20살이 넘어가서 성인이 되면 이제 삼이라고 부르지 않고 비구라고 부르고 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비구니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인이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 그게 삼위계라고 있어요. 삼위계 혹은 비구와 비구니들이 지켜야 되는 구족계. 한마디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계율들을 그냥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그 계율들을 잘 지키고 한마디로 계율을 잘 지키고. 자,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이와 같이 계율을 잘 지킨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계율을 잘 지키고 계율을 잘 지킨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이 중품중생이다. 이와 같은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는 아미타불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 7가지 보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배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그때 수행하는 허공에서 그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 그 소리가 착하니여 그대와 같이 선량한 사람은 시방 3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내가 와서 그대를 맞이하노라 하시느니라. 참 내용이 좋죠. 이와 같이 계율을 잘 지키고 연불수행을 잘하신 그런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허공에서 맑은 그를, 그 수행자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리되, 착하니여 그대와 같이 선량한 사람은 시방 3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내가 와서 그대를 맞이하노라 하시느니라 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된다. 그 말을 듣고 수행자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자신은 이미 연꽃 위에 앉아 있으며 그 순간 연꽃은 이내 오므라져 서방 극락세계 보배 연못 가운데 태어나느냐. 그렇게 순식간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그 보배 연못 가운데 태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나면 연꽃은 다시 피어나는데 그 연꽃이 피어나자 수행자의 마음의 눈도 열리느니라. 그러니까 극락세계 그 보배 연못 가운데 그 연꽃 안에 태어나는데 7일 지나면 연꽃이 피어난대요. 7일이 지났을 때 그 연꽃이 피어나는데, 왜냐? 왜 7일이 지나서 연꽃이 피어나느냐? 예, 이제 중품중생, 그러니까 공덕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요. 공덕이 조금 부족해서 7일 만에 연꽃이 피어난다. 근데 뭐 7일 만에 연꽃이 피어나면 어떻고 7년 만에 피어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수행자는 합장하여 부처님을 찬탄하고 예배하며 법문을 듣고 나서 기쁨에 넘쳐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고 방겁이 지난 뒤에는 아라한이 되느니라. 이러한 것을 중품중생 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이 피어오르고 아미타 부처님께 공경 예배 올리고 그렇게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수다원 1단계가 수다원, 2단계가 사다함, 3단계가 아나함, 4단계가 아라한. 그래서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방겁이 지난 뒤에 아라한이 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품하생.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중품하생하는 이란 선량한 이가, 착한 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자하게 행세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자하게,
친절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중품하생으로 이제 왕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자세히 아미타불의 국토인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 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법장 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는다. 우리 앞에서 무량수경 공부할 때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설 무량수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장 비구 48대원 해가지고 앞에서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아미타불의 국토인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마치 힘센 장사가 팔 한 번 굽혔다가 펴는 잠깐 동안에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그리고 태어나서 7일이 지나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기쁨에 넘치며 다시 1소겁이 지나면 1소겁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 아라한이 되느니라. 이러한 것을 중품 하생하는 것이라 말하며 앞에 말한 바 중품 상생가, 중품 중생가, 중품 하생의 세 갈래로 왕생함을 중배관이라 하고 또한 15째 관이라 하느니라 해서 이제 중배관. 그래서 중품 왕생 세 가지,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그래서 1등, 2등, 3등까지 상배관, 상배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해서 중배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7등, 8등, 9등이 되겠죠. 1등급에서 9등급까지 했을 때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우리 함께 배웠고,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배웠고, 이제 마지막 하품 상생과 하품 중생과 하품 하생을 이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 배운 부분이라서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하품 상생.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하품 상생하는이란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는 중생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계율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번뇌와 망상이 가득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우리 중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 하품에 대한 법문이에요. 그래서 하품 상생하는 이란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는 중생으로서 비록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은 탓으로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도 참회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비록 우리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비방하지는 않지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탓으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참회할 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 같은 중생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진리를 설법하시는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느니라. 대승 12부 경전, 그냥 팔만대장경,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승경전을 12가지 종로로 나누는 것을 대승 12부 경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너무 내용이 복잡하니까 그냥 팔만대장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설명하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느니라. 그래서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대승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느니라. 경전을 읽지는 못하더라도 제목만이라도 듣고 제목만이라도 찬탄한다면 금강반야 바라밀경, 묘범연화경, 대방광불 화원경, 대원본종 지장보살 본원경, 약사 유리강 열애경 등등 이런 대승경전의 제목을 듣고 찬탄하는 것만이라도 듣게 된다면,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는 여러 경전의 이름을 들은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지극히 무거운 죄업을 없애느니라. 그 숱한 그 업장과 죄업을 없앨 수가 있다. 또한 지혜 있는 이가 그에게 가르치기를 합장 공경하고 아미타불을 부르도록 권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인 아미타불을 부르며,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 부처님의 이름인 아미타불을 부르며 그 연불 공덕으로 50억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거운 죄를 없애느니라. 누구를 부르면? 정성껏 아미타불을 부르면 50억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거운 죄를 없애게 된다. 그때 아미타불께서는 곧 화신불과 화신 관세음보살과 화신 대세지보살을 이 사람 앞에 보내시어 그를 칭찬하시기를, 착한 이여, 그대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공덕으로 여러 가지 많은 죄업이 소멸되어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 라고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끝나자 수행하는 수행자 앞에 호련 화신불의 광명이 그의 방 안에 가득함을 보고 기쁨에 넘쳐 이내 목숨을 마치느니라. 그리하여 보배 연꽃을 타고 화신불의 뒤를 따라 보배 연못 가운데 태어나느니라. 누구를 부르면? 정성껏 아미타불을 부르며 이렇게 가지가지 죄업을 지은 악업 중생도 죽기 전에 정성껏 아미타불을 부르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49일이 지나면 그 연꽃이 피느니라. 연꽃이 피어나면 자비양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찬란한 광명을 비추며 그 사람 앞에 와서 그를 위하여 깊고 미묘한 12부경을 설법하느니라. 12부경, 그냥 팔만대장경,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2부경 하면 팔만대장경을 설법하시느니라. 그는 법문을 듣고 나서
깊이 믿고 받들며 위없는 보리심을 내느니라. 그리고 다시 10속업을 지나서 모든 도리를 밝게 깨닫는 지혜인 백번 명문을 갖추고, 백번 명문은 우리 중생의 마음과 이 중생 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를 100가지로 구분한 것을 백번 명문이라고 해요. 그 한마디로 중생, 나와 모든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도리,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나와 중생과 모든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도리, 백번 명문을 갖추고 보살 십지의 첫 자리인 환희지에 들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것을 하품상생하는 것이라 말하는데, 이와 같이 부처님과 불법과 불제자 등 삼보의 이름을 듣고 그 삼보의 이름을 들은 공덕으로 바로 극락세계 왕생하느니라. 한마디로 우리같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도 죽기 전에 정성껏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그렇게 이제 보살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하품중생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과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하품 중생하는 이란 오계나 팔제계나 구족계든 모든 계율을 범하고 또한 어리석은 탓으로 승단이나 스님네 물품을 훔치며 또는 자기의 명예와 이욕을 위하여 허무맹랑한 부정설법을 하면서도 뉘우치고 부끄러울 줄을 모르며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도 도리어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아주 못됐네. 아주 이렇게 못된 놈이, 이렇게 못된 놈도 아미타 부처님을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부르면 극락세계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놈들도. 저는 이렇게 못된 놈들은 극락세계 안 가기를 바라는데, 우리 부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우리 중생들 마음하고 달라요. 이렇게 계율을 어기고 스님네들의 물건을 훔치고 자기와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설법을 하고 뉘우칠 줄도 모르고 부끄러울 줄도 모르는 이런 악업을 지은 중생조차도 죽기 전에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부처님의 자비심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놈은 착한 사람, 저놈은 못된 놈, 저 사람은 착하니까 극락 가야 되고 저놈은 못됐으니까 극락에 가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분별하지만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대자대비 아미타 부처님은 착하거나 못되거나 할 것 없이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 대자대비한 부처님께서는 그 중생을 착하거나 나쁘거나 구별하지 않고 극락세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그릇, 우리 중생의 스케줄하고는, 우리 중생의 스케일하고는 완전히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자대비하신 아미타 부처님의 그 마음의 크기는 우리 중생들이 헤아릴 수가 없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죄 많은 사람은 그 악업의 과보로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그 목숨이 마치려 할 때에는 지옥의 맹렬한 불길이 일시에 몰려들게 되느니라. 못된 짓을 했으니까 지옥에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러나 이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선지식이 큰 자비로서 이 사람을 위하여 아미타불의 10가지 위덕과 그 광명의 부사이한 신통력을 말해주고 또한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 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깨달음의 진리를 찬탄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법문을 듣고 그 지옥에 떨어질 만큼 업장 많은 이 사람이 그 법문을 듣고 8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거운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지옥의 맹렬한 불길은 맑고 시원한 미풍으로 변하여 가지가지 천상의 꽃을 날리느니라. 그리고 그 모든 꽃 위에마다 화신불과 화신보살들이 있어서 이 사람을 맞이하느니라. 지옥의 불길에 떨어질 만큼 이 죄업이 많은 이 악업 중생조차도 정성껏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한 것으로 지옥의 불길이 꺼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순식간에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칠봇 연못의 연꽃 속에 태어나느니라. 그리하여 그 속에서 6겁이 지나면 연꽃이 피는데 그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청정한 음성으로 그를 안위하고 그를 위하여 대승의 깊고 미묘한 경전을 설법하느니라. 그는 이 법문을 듣고 불현듯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느니라. 이러한 것을 하품 중생이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죄업이 두꺼운 중생도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정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거룩하고도 위대한 그런 희망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생들의 얼마나 업장이 두껍습니까? 이 두꺼운 업장을 이루다 헤아릴 수 없지만 오직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하고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1등급, 2등급, 상등급 왕생에 대해서 공부했고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4등, 5등, 6등에 대해서 공부했고 마지막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해가지고 이제 7등, 8등까지 이제 왕생하는 그 이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하품 하생이 남아있는데 하품 하생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깊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지만 정말 죄업이 두껍고 아주 흉악한 죄업이 두꺼운 중생조차도 마지막에 정성껏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 그 흉악하기 짝이 없는 그 중생조차도 하품 하생 마지막 꼴등이지만 9등급으로라도 9등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꼴등이라고 하더라도 저 극락세계에 반드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엄청난 희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무량수경의 하품 하생에 대한 가르침을 딱 읽으면 부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부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같이 나같이 죄업이 두껍고 업장이 가득한 우리 같은 악업 중생도 이 아미타 부처님만 믿고 간절하게 염불하면 비록 꼴등이라고 하더라도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날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연불법은 이 업장 많고 혼탁한 말법 시대에 정말 마지막 등불이고 마지막 희망과 같은 그런 법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 말법 시대의 희망의 가르침, 이 말법 시대 희망의 등불과도 같은 이 가르침, 이 아미타 부처님 연불 정토법을 만났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연불하고 매일매일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발언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으로 정토삼부경 마지막 강의를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